골로새서 70페이지입니다. 4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외인에 대한 태도를 교훈해 줍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다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자, 그럼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기도에 우리가 강구하는 기도의 주제를 뭘로 삼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도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을 더욱더 신의 성품에 이르게 점점 속사람이 자라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형통함도 주시면서 또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지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끝날에는 택한 자를 영화롭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 섭리를 전부 어떻게 해주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가실지 이거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드러내 보여주신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라고 그런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본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당신 하시는 일도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시는 일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본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은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들을 봄으로 아버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 그럼 당신 앞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가? 이거는 어떻게 계시해 주시느냐? 그거는 역시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약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창백케 하리라 약속한 대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죠.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상나라를 세워주세요. 요렇게 하시는 거를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언약의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들 해석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하나님, 야곱은 구하는 자의 하나님.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건 부분적인 거다 이거예요. 부분적인 거.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부분적으로 그건 보는 거지만 실제는 뭐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은 그들과의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그냥 어떠다 그냥 저절로 발생해서 저절로 뭐 역사가 흘러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역사 자체를 시작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거를 다 역사 섭리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또 역사를 막 끝내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해주신다. 언약대로 하신다. 누구한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내 왕위가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지상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걸 구약에서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계 만방에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의 수를 어떻게 헤아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하신 대로 어때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숫자를 헤아릴 수 없게 그렇게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 신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죠? 하늘의 별을 신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다 신냐 이거예요.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대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신약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역사를 전개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뭐예요? 언약대로 섭리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라는 거 이것은 우리 보통 생각할 적에 그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망해야 되고 착한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역사는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턱칠한 나폴레옹 같이 뭐 누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막 그냥 역사는 그대로 이끌어서 흘러가고 만약에 그 악인 지도자 히틀러가 출생해서는 그냥 막 역사가 곤두박질 치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종교사에서 보면 교황이 등장해가지고는 교황이 막 종교 암흑시대를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런 역사들을 전부 뭐예요? 어둠의 역사, 빛의 역사를 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신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역사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요? 언약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역사도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저 내가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넘어져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다. 넘어지고 코피가 나고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배신도 때로 막 당해보고 수치도 한없는 수치도 막 당하고 그런 가운데 내 그런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나를 어때요? 겉사람은 막 수치를 당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물질의 고통을 받아도 말씀 들으면 어때요? 말씀 들으면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이 역사는 결국은 뭐예요? 무엇을 위한 건가? 보이지 않는 역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보이는 역사가 과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는 택한 백성을 어디까지? 주의 나라까지 영원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아주 그냥 막 환영받고 칭찬받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래서 내 육신이 한없이 초라한 것을 맛보게 하시면서 내 속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날로 새롭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소망, 그 언약을 부여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여기 오면 이렇게 교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이 싹 나오거든요. 근데 저기 일주일 3월 또 살면서도 옳고 그러면 또 싹 말씀 속에 나오고 또 궁금했던 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교수님 말씀 속에서 싹 나오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그 본 뜻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고 그 아담의 후손들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처참한 죄의 웅덩이에서 골짜기에서 헤매게 만들다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연약 그래도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니까 성령을 보내서 그냥 부단히 우리들을 마음을 우리 심령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면서 이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깨닫게 그렇게 만드신다. 이런 역사의 아주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 가만히 보면 세상 역사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결국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 성경에서 표면에 나타나는 역사, 사건 중심이 아니라 사건 이면에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역사가 관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관통이 돼버리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조급한 마음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런 마음이 영적인 눈이 자꾸 뜨여진다 이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 그러면은 어디서 신기한 걸 봐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거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심령의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아담의 눈이 밝아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예요? 밝아진다고 그랬죠 사탄이. 그런 저걸로 우리의 심령이 육신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 심령은 말씀을 깨달을 적에 영안이 심령의 눈이 뜨여져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역사라는 것이 우연히 이렇게 전개되면서 착한 사람은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흥하고 잘 살아져야 되고 악한 사람은 막 망해야 되고 이렇게만 역사관을 보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이 세상을 보면 악인이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게는 고난이 더 많고 수치를 더 많이 당한다 이게. 이 세상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사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역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나간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하나님은 바로 왕을 갖다가 징책하고 오히려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착하게 산 건 오히려 바로 왕이 착하게 산 거예요. 거짓말한 거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 그건 악하게 산 거다. 그런데도 오히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역사를
선악의 개념으로, 권성징악의 개념으로 역사를 보면 안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끝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잖아. 욕심낼 때 같이 내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붙잡아서 영원하게 해주신다.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시네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백성이다.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너희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식은 무슨 짓을 해도 자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자식 아니다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별스러운 짓을 해도 빚을 그냥 잔뜩 져도 그거 버릴 수가 없더라고, 내 자식은. 몇 년을 그냥 갚아주고 고생을 그냥 죽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게 신령한 복이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받은 자다. 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복 있는 거지. 행위로라고 하면 뭐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승질 낼지 똑같이 승질 내고, 욕심 낼지 그러면 욕심 내고, 뭐 움켜잡으려면 더 빨리 가서 움켜잡고. 약삭 빠른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보다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사상, 그걸 뭐라 하냐면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저들은 시오니즘. 그래서 그 중동 사람들은 개와 돼지 취급해버리고 자기들만 뭐예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으로 막 그냥 쏴버려 죽여버려. 그런데 양심의 가치를 안 느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한 거지, 그쵸? 왜냐?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걸 왜 저들은 모르냐 이거예요. 자기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본래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만 우리도 뭐예요?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우리가 받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교수님, 감람나무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말씀으로 감람나무에 이스라엘에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사과나무 같은 건 보셨잖아요. 근데 그건 거기 가서 직접 가보셔야죠. 저도 데려가 주세요. 겸해서 좀 구경 좀 하게.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씨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제 가운데서 다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한 몸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이방인 중에 택함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 조건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막 땡깡 부려도 사랑해 주시고, 섭섭합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고통스러운 나라 빨리 지나가 버리고 여기서 천대받고 헐벗고 굶주리는 거 이거 질병에 고통받는 거 이거 다 좀 지나가 버리고 주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땐 그런 기도는 뭐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마음에 소원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늘 말해야 된다. 우리 할 일이 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다. 그리하면 안전한 소원을 가지게 하신 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마음의 소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대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신다. 근데 그 소원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바뀐다고. 바뀌어서 생각되는 대로 마음의 소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집에서 그 집 빈대떡 잘했다 이 생각이 나면 마음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는 소원이 주어진다. 그럼 그 집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엄청난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섭리를 눈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들어오면 우리 생각이 되어지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 외인의 생활 습관을 따르지 말며 기독교 문화를 지혜롭게 사수하며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 같이 어느 편에 치우치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외인들에게 대답할 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과 같이 뭐예요? 세속주의로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술 취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선 같이 술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더 많이 먹어. 아니 목사들이 모여서 카페를 갔다고 그게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여기 봐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따르지 말아야지. 다만 그들을 뭐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직은 못 깨달았으니까 저 생활하니까 외면하지 말고 말씀은 전해. 예수는 전하는데 예수 전하기 위해서 술 취하고 방탕 똑같이 하면 되냐 이거야. 그건 아니에요. 목사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화투하고 앉아있어. 아니 난 그거 보면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아니 말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쳐서 성도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소망이 넘치게 만들고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고 평강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내 입은 둔하고 아론같이 말 못하는데 연구를 해야죠. 더 해야 돼. 못하면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더 연구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벌써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거르치라는 얘기는 같이 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하는 건 소금을 썩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 습관, 생활 습관 그걸 그대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택자에게 불택자는 바로 외인이죠. 그리고 택한 자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성도다. 언약의 백성이다. 성도들은 외인을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얘기 뭐예요? 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 보니까 나라들이 아주 강해지는 거야.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왕을 세워가지고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누굴 세워요? 사울 왕을 세우죠. 다윗 왕 세우기 전에 사울이 완전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왕을 세울 적에 그 외모가 건장하고 외모를 보고 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때요? 쬐깐하고 볼품이 없죠. 그래도
그 중심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울왕 때보다 뭐예요? 다윗왕 때가 나라가 막 딴 나라에 조공이 막 들어오고 이 나라가 불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 우리의 사명이 바로 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복음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이걸 전하는 거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자체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지금 통치해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 내 마음을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통치란 말이에요. 우린 통치 그러면 뭐 그냥 나라의 대통령이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내 마음을 성령께서 바로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늘 평안함,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얼마나 정말 바로 통치를 받는 거죠. 그렇게 통치를 받아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다. 그는 생명으로 오셨다. 그는 바로 생명의 능력으로 오셨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빛,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소망만 확실하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현재 아무리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살 힘이 주어진다. 그 소망이 없으면 자살해야죠. 자살하는 수밖에 없지. 살아봐야 더 고생인데 그 뭐하러 사느냐? 살수록 뭐예요? 더 손해가 된다. 이러니까 더 고통만 당한다. 이러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살면 살수록 더 소망이 넘친단 말이에요. 육신은 쇠하고 늙고 쇠해도 우리의 속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해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의 나라 우리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열매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늘 말할 때는 뭘 말해야 돼요? 이걸 말해야 되는데 세상 얘기를 말하면 그거는 이제 부패된 얘기 아니냐 이게. 네? 소금으로 고르게 눈에 보이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건 다 세상적인 얘기이지만 그런 얘기를 즐거워하지 말고 그저 만났다 하면 진리 얘기 또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 숱한 고난의 세월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더 이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것은 뭐예요? 다 쓸모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고통 속에 역정 속에 살아가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진짜 귀한 것을 발견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을 했다. 진짜 내게 정말 소망, 내 생명이 거할 곳이 정말 그리스도
후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어도 지치지 않아요. 왜? 굶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의 힘에서 나오니까.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맛보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되니까 좌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매년 말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청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니 그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앉게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청거자를 소개하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소개한 대로 지금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은 2명, 3명 모여도 무슨 대상이에요? 경쟁의 대상이다. 그렇죠? 세상은 다 1등대라고 그러잖아요. 1등대라. 그러니까 만났다 하면 저 사람 나하고 경쟁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다. 이 관계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신실한 일꾼이죠. 주의 일꾼이다. 복음자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된 종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종이니까 종이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 우리는 다 지체니까 서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심령의 평강이 주어진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서로 지배하려고 그래. 지배. 만났다 오면 지배. 가서 누구 친구 만나면 돈 자랑하죠. 아파트 자랑하죠. 남편 자랑하죠. 이건 뭐예요? 은근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지배. 우리 남편은 이렇게 잘났다. 네 남편은 뭐냐? 이런 거 뭐예요? 꼭 결국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하면서 뭘 느껴요? 쾌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아주 정말 추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는다는 건 이건 웃기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진짜 같이 사랑하고 더불어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이래서 하나가 영적 교통이 주어지는 이런 관계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관계로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참 만난다는 게 늘 즐겁고 기쁜 거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 기뻐져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청가는 이런 거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청가자의 사명이 바울 편의 사정과 골로새 성도들의 사정을 서로 알게 하여 영적으로 교통하며 영적 교제를 가능하게 하여 복음의 열정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경쟁이니까 어떻게든지 누구를 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뭐예요? 주 안에서 만나면 형편을 알아가지고 형편을 안다는 건 뭐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골로새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할까? 같이 아파할 수,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염려하고, 이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같이 정말 이렇게 연약한데 세상 핍박은 심하고, 저쪽 믿음의 형제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을까?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쪽을 보고 정말 얼마나 핍박 속에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 이러면서 서로 염려하고 이 끈끈한 사랑, 이 사랑의 관계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울이 세워지고 그리고 택한 성도들이 주어지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내가 사람을 보낸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보나 그러면서 그래도 니들보다 내가 더 낫게 잘 산다 요거 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사정을 알아서 서로 정말 염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을 받죠. 그리고 성도들은 환난 중에 핍박받으니까 성도들은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서 고난받을까 하고 그냥 애를 태우고 그 지극한 사랑이 바울을 향한 사랑이 성도들로부터 바울을 향한 사랑이 주어지고 바울은 또 자신은 감옥에 있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누구를 걱정해요? 성도들이 환난 중에 얼마나 핍박을 받을까 이걸 염려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사귑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정을 아는 거예요. 네? 저쪽 사정을 알아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사정을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새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뭐 이렇게 어렵게 지냈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더 멋있게 살았다 이러면서 우월감에 빠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서로 같이 아파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얼싸안을 수 있는 그래서 사정을 알아서 무슨 사정에 저들이 유대주의를 사정을 알아서 유대주의의 핍박을 받으니까 거기서 유대주의를 배척하고 세속주의를 배척하고 율법주의를 배척하고 공로주의를 배척하고 얼마나 저들이 이런 걸 다 배척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걸 그 사정을 알아가지고 같이 뭐예요? 같이 아파할 수 있게 그래서 아픔을 나누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성도들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야. 같은 지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같이 위로하고 이런 생활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주님 떠나서는 결국 뭐예요? 너하고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죠. 결국. 그건 경쟁의 관계고 자랑에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더 잘하고 우쭐하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걸 보고 한쪽에서는 뭐야 코가 쓱쩍 빠져가지고 야 인생 뭐 이렇게 살았냐 스스로 한탄하고 자잘하게 만들고 우린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다. 같이 고통받고 같이 어려움 당한 걸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동행자들의 문안을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시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자, 이런 성경을 보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얼마큼 수고했고 누구는 또 얼마큼 수고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런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 근데 한 교회에서도 그저 사업이 좀 돼가지고 연구 잘할 때는 그냥 장로님, 권사님 이러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저거 하면은 그냥 완전히 외면할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죠. 아무리 저분이 늙고 취하고 지금은 아무런 뭐가 없다고 할지라도 전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울 때 얼만큼 저가 봉사하고 그 사랑의 봉사를 했는가 그걸 기억해 준다는 것이 이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지 오늘 보이는 현재의 모습 초라한 모습 그 이전에
주를 위해서 얼만큼 저가 땀 흘리고 수고했던가. 그 과거의 역사, 그분의 신앙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냐?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뭐예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노년의 삶이 쓸쓸하지 않도록 돌아보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 뭐 조금 상황이 바뀌면 그냥 외면해버리고 이건 뭐 완전히 무슨 관계예요? 세속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물질 관계란 말이에요. 사람이 물질이 먼저냐, 인격이 먼저 아니에요. 생명이 먼저. 그러니까 이런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끈끈이 이어져 나가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 이걸 말이에요. 서로 무난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내가 무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거예요. 복음의 동력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체임으로 서로 무난하면 같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동역자들과 택한 백성, 성도들을 서로 무난해라. 성도들은 동역자, 저들이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늘 뭐예요? 무난해야 된다. 그리고 동역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다 하면서 동역자, 내가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정말 땀 흘린 생명과 같은 그 물질을 연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도들의 연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들의 연보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느냐. 저들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성공을 했더라도 정말 초창기에 나로 하여금 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말없이 연보한 자들을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지금 성공해가지고 많은 몇백만을 연보하는 그 사람보다도 초기에 어려운 관계에서 연보한 사람들이 더 귀하다. 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가 주어진 거다.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러면서 동역자들은 늘 성도들을 나를 위해서 수고한 자다.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다. 이러고 귀하게 여김을 여겨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대신 또 생명과 피스로 오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수고한 자다. 그래서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성도들은 뭐예요? 무난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 동역자들에게 무난해라. 그래서 성도들은 육신의 것을 또 동역자들은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서로 뭐예요? 견고하게 세워나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래서 4장 14절에서 18 동역자들에게 문화를 부탁하며 문화과 당부를 합니다. 사랑을 받는 후에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화하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죠. 편지를 읽어라. 서로 사정을 알고 같은 처지와 행동을 서로 영적으로 삼아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사도 바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말하죠. 직분의 귀중함을 깨닫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의 메인 것,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이겨내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나의 신앙을 위하여 바울이 감옥에까지 갇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바울의 메인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것, 나의 메인 것, 내가 이렇게 메이는 것은 뭘 위해서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인 바 된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앙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택한 성도, 서로 무난해야 돼.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 선지자, 왕, 생명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늘 사도 바울은 권면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까지 들어갔다. 이걸 생각하면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5분 쉬었다가